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 고낭오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곳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떡이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마는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39장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13절을 보시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안에 복직될 것이라고 해몽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의 내용을 들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 아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믿고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미리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후면 밝혀질 일을 요셉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해몽이 좋은 것을 듣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꿈도 요셉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꿈을 듣고 19절에서 해석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바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해몽은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3일 후 바로의 생일에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와 계시가 요셉이 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먼 이국 땅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왔던 이 요셉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의 그 혼자만의 골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였는데 당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두에게 알려질 만큼 요셉은 이방 땅에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넉넉하게 견딜 수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의 일도 감옥에서의 일도
보디발과 간수가 모든 것을 믿고 요셉에게 맡길 만큼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은혜와 힘을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의 꿈을 듣기만 하여도 그의 영적 지각과 분별력으로 넉넉히 정확하게 바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 있던 시간들,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영적 지각과 분별력을,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심으로 그가 총리로 세워져 쓰임받을 때를 준비하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감옥에서 간수의 재반 사무를 감당함으로 나라의 살림을 감당할 만한 행정 능력이나 업무 능력만을 키운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갈 영적 지각과 지혜를 갖추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나마 목회를 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합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나마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하면서 내 맘같이 잘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가 빨리 맺어지지 않고 연단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리게 하심으로 우리는 더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영적 가치들로 우리를 채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복직되면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할 때 자신은 결코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만 말할 뿐, 자신의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왔다, 그러한 사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형들과 보디발의 그 명예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그리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노예로 팔리고 또 누명을 써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의 억울함과 그 아픔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상세하게 다 설명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그의 아픈 인생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정당함을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한 형님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의 인생을 감옥이라는 바닥에 그렇게 내동댕이 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들의 허물을 그냥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려고 얼마나 씨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갑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이 캄캄한 곳에 있어야 합니까? 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 씨름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였지만 23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조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혹시나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매일매일 기다렸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풀려나게 해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지금 바빠서 그럴 거야. 정말 기다렸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요셉이 또 하나님 앞에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언제 나가나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여기 두실 거예요? 하나님도 저를 잊으셨나요? 하고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가 기회인데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그때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계산하시면서 요셉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감옥에 나가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더 기다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지 않고 복직하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필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누가 기획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획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멈춰진 시간 가운데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로 죽은 듯한 삶을 살아가는 듯해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리게 한다 싶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지신 우리 하나님을 이 새벽에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연단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기다리는 시간, 씨름하는 시간, 그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을 감당해내겠사오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마침내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처럼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주님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하였던 이 요셉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우리 영도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우상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높아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땅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영도에 있는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 부르짖으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땅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영도의 각 모든 영역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정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 주셨던 그 분별력과 그 하나님 영적 지각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기도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